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5월 5일이 어린이날, 5월 8일은 또 우리 어버이날이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또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에 대해서 감사한 날로 이렇게 서로 감사하며 서로 사랑을 표하는 달로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지키면서 우리는 그럼 과연 우리 가정은 행복한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서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OECD 이렇게 선진국들의 모임을 OECD라 그러는데 그 OECD 회원이 우리나라도 OECD 회원국이에요. 근데 그 회원국 중 자살률이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서울, 대한민국. 이혼율 1위도 어느 나라인지 대한민국.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을 하고 경제대국 10위권에 있는 이제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선진국이 되었는데 자살률이 1위, 이혼율이 1위, 또 한 가정당 출산하는 아이도 한 가정당 한 명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한 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결혼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애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하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것은 진정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우리 가정마다 좀 행복률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행복하다. 내가 살면서 행복했다.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 자연환경적인 요인 다 있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가 정말 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한 가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좀 우리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좀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좀 그런 소원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잠언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역대하를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해서 많이 읽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아니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이 동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잠언은 그냥 개별적인 귀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묶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속담도 있고 격언도 있고 그래요. 사람이 살면서 경험한 그런 것들을 지혜로 묶어놓았는데 그걸 격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뭘까? 정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정말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고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어느 게 더 낫대요? 번뇌하는 것보다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어느 게 더 가산이 좋대요? 적고. 네, 여호와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이 가산이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돈. 가정의 돈, 물질적인 거. 사실은 근데 가정의 경제적인 자산은 사실은 우리 가정마다 삶의 질을 상당히 높여줍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고요.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그죠? 집도 장만해야 되고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자녀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뭐 배우겠다 그러면 보내주기도 해야 되고요. 먹이고 입히고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청년 그게 되면 또 결혼을 할 때 또 결혼 준비도 좀 시켜줘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나면 이제 혼자 되잖아요. 이제 노인 세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노후대책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산이 필요해요. 안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재산이 좀 적어도 돈이 많아서 번대하는 것보다 재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우리가 좀 수긍하기가 어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니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죠? 그래,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주변에 청년들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그렇게 늘 생각하거든요. 왜? 이게 내가 원하는 게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물질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돈으로 못할 게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돈으로 못할 게 있습니까? 있어요. 뭘 못해요? 사랑. 어? 사랑이요. 사랑이요. 사랑이야 사랑. 사랑, 그치 사랑. 네, 사랑. 근데 사랑, 사랑. 돈으로 사랑을 못 살까요? 사랑 주고 팔을 수 있어. 요즘에 이만 얼마나 네, 줄래? 네. 내가 이만큼 줄게 이것도 되니까. 맞아, 마음이죠. 마음의 중심. 그죠? 마음의 중심을 쉽게 사기는 어려워.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더 키워갈 수는 있지만 마음이 가지 않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물질 공세한다고 해서 마음이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응?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저 사람이 사는 것도 괜찮고 뭐 차도 멋지고 뭐 집도 좋고 그러면 괜히 내 마음도 어떻게 해요?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참 요즘 사람들은 돈이면 뭐든지 다 옛날에서 에이 사람의 마음은 못 사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사람의 마음도 다 사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은 못 사. 왜? 그 사람도 돈이 최고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도 돈이 최고다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한테 괜히 매력을 느끼는 거야. 그 사람하고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 사람의 그런 어떤 평화와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못 사요. 아무리 돈하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돈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크게 부하고 번뇌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번뇌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는 뭐냐면 번뇌한다는 건 뭐냐면 끊임없는 인간의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는 내가 돈이 없어. 그럼 내가 얼마만 있으면 좋을까요? 우리 은혜. 지금 내가 돈이 얼마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내가 얼마 있으면 만족할까요? 한 20년 전에 제가 아는 분이 뭐라 하냐면 나는 1억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20년 전에. 그 지분이 있으니까 1억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요 지금은요 그분의 자산이 제가 볼 때 20억이 넘을 거예요. 와우. 그런데 그럼 만족하냐? 아니 만족 못하죠. 만족 못해. 더 욕심내. 만족 못해. 그게 사람의 마음이래. 내가 그렇게 많이 있으면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요. 번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하면 더 벌까? 더 번뇌가 많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 삶에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 핫한 이슈가 있죠. 여러분 K-팝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룹이 누구일까요? 세계적으로 우리 K-팝을 방탄소년단. 그렇죠.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의 미니진 하이브 그렇죠. 그 하이브의 대표가 누구예요? 방시혁이죠. 그런데 지금 자회사인 어도, 뉴진스, 미니진 대표와의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싸움이 싸우고 일어났어. 있어요. 싸우고 있어. 왜 그래? 다 이게 돈 문제거든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얼마큼 내가 더 소유권. 어떤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많은 부를 취하는 사람은 더 많이 취하고자 번뇌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또 우리도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가정의 행복의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행복 우선순위를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 우선순위가 물질이냐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 누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도 주말이 되면 일요일이 되면 딱 멈춥니다. 멈춰요. 왜 멈출까요? 쉬어야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기 위해서. 근데 이 주일이 생긴 개념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기념하고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 안식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에 애를 쓰다가 안식일이 되면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누구를 기억했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를 그 식탁에서 토론하듯이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우리 신약으로 넘어 주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벌면 돈을 계속 벌 수 있는데 멈추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몸도 실어주고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우선순위, 우리 가정의 행복의 우선순위는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드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삶의 주인이요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주보에 보면 잠언 19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는 만족스러워 생활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산이 부족해도 삶의 우선순위, 행복한 가정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느냐?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무엇을 얻는다? 생명을, 참된 생명. 지금 이 생명은요,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다 생명 있어요, 이미요. 살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참된 생명을 즉 사는데 내가 이 삶을 정말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살긴 살아야 돼. 로봇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생명, 새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해요?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만족하는 삶.
뭔가 늘 부족하고 그래서 뭔가 늘 채워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벌어야 되고 여기에 어떤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요. 현재 주어진 삶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만나지 않습니까? 재앙을 만나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기치 않은 재앙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또 잠언 22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했어요. 겸손한 사람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이 있어요. 뭐예요? 재산, 영예, 장수이다. 그러면 이 재산과 영예, 그리고 명예를 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 이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거 원해. 그런데 이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 네, 겸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산이 나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는 만족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필요하시면 더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더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예롭게, 명예로운 자리에 우리를 높여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오래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내가 노력만 해서 내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잠언 23장 우리 1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라. 그렇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 믿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방법이 잘못됐으면요 다 그냥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한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행복한 가정의 가장 어떻게 큰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먼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예수.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 계속 그거 제자 훈련 오후 예배 때 하고 있죠?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은 누구냐? 교회는 뭐냐? 기도 계속 우리 그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셔? 다 잊어버리셨어요? 영이신 분.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죄 십자가에 못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해요?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해요? 만드셨어요. 사람도 만들었어요. 네, 이 우주 만물을 동물 만드시고 만드신 사람 만드시고.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악간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 했냐면 너희는 나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여러분 잠언 8장 13절 한번 봅시다. 잠언 8장 13절 주보에 계속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악을 미워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불의하고 더러운 그런 불경건한 그런 것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악한 행실과 거짓말하는 입,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건 기본이고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생활 태도와 우리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고치고 이러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 여전히 그 입은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악한 행실을 하고 불법을 행하고 이런 자리에 있다면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 사람의 가정이 어떻게 뭐해진다? 그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 가정,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 하나님은 없고 돈만 많아. 그러면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뭐 잘 사는 것 같으면 찢어지고 갈라지고 미워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가장 첫 번째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7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고기는 잘 못 먹어. 풀떼기만 먹어. 근데 다 사랑해. 그런데 맨날 고기는 막 진수성찬을 먹어. 근데 맨날 미워해. 어떤 삶 살고 싶어요? 정말 어렵다. 고기는 먹고 싶은데 미워를 하기는 싫고 그쵸. 채소는 먹기는 싫은데 사랑을 하지, 그치? 자, 이것은 자, 여러분 가정은 가난하든 부하든 가정에는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기가 우선순위예요? 뭔 소리야? 준영아, 목사님 봐봐. 오늘 준영이 너무 멋있다. 맨날 시커먼으로 하다가 이렇게 그냥 멋있는 옷을, 자, 하늘색 옷을 우리가 너무 멋져 보여. 진짜 그렇게 입지. 좀 있으면 여자친구 생길 것 같아, 우리 준영이. 아멘. 응? 생깁니다. 고기를 이렇게 하고 못해. 그런 소망을 좀 가져야지. 자, 여러분, 가정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있다고 맨날 풀떼기만 먹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면서 풀떼기도 먹고 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고기를 먹든 우리가 풀을 먹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가족이 행복하게 하는 두 번째 그 원리는 뭐냐? 가족이 서로 사랑해야지. 행복의 원리가 그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 참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가정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어렵고 힘들게 살 때보다 더 행복하냐? 라고 말하면 글쎄 저는 더 행복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잘 먹고 잘 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 가정이 더 화목하고 윗어른을 공경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키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마다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문제는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랑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먼저 실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 노아의 시대 때 어떻게 해요?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했다 그랬어요. 근데 당시에 의로운 사람, 그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싸우고 지지볶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이 만드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속죄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을 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진정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죄가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 입술로 나 예수님 믿어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믿어요.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그게 가슴속으로 정말 그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내 죄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의 사랑이 깃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19절에서 구체적인 그 어떤 행동이 사실은 이거는 꼭 그거는 아니지만 저는 연결을 시켜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게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뭘 일으켜요? 다툼. 자꾸 그 화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은 그 사람 주변에는 늘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더디하는 자는 노하기를 화를 쉽게 내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지금 언어예요. 언어.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가정을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부부 간에 혹은 부모 자녀 간에 이 대화할 때 어떻게 해요? 쉽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화를 내면요 그 가정이 맨날 싸워 벌컥벌컥 화를 내요. 물론 그게 위로부터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성질 급하고 성질을 버럭버럭 내고 이게 이 피 속에 흐르고 있어요 우리 안에. 물론 처음부터 온유한 성품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런 DNA를 갖고 있습니다. 화를 쉽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화를 쉽게 내면 어떻게 해요? 다툼이 일어나요. 우리가 특히 이렇게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공손하게 사회생활하면서 그 사람한테 아주 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집에 들어와서는 그냥 벌컥벌컥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 가정이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그 누구 있잖아요. 그 우리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살았던 그 백일섭 씨 있잖아요. 백일섭 씨. 백일섭 씨 여러분 혹시 잘 모르죠? 그 프로그램 나오면서 하고 있어요. 아빠와 딸 뭐 거기 보면 그 백일섭 하면 우리 국민 배우 중에 한 명인데 우리 아버지 우리나라 아버지상 중에 하나가 백일섭 씨예요. 근데 사실은 그 백일섭 씨는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부부간에 어떤 사이였는지 모르지만 늘 그 백일섭 씨는 이 자녀들에게는 화내는 아버지. 밖에서는 정말 인자하고 따뜻한 아버지를 붙여. 왜? 드라마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랬잖아요. 근데 집에만 오면 자녀들이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되는 거예요. 물론 이 백예섭씨도 태어난 과정을 보면은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헤어져가지고 어떤 때는 아버지랑 살고 어떤 때는 어머니랑 살고 늘 언제나 어디에도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새엄마 있고 엄마 집에는 또 새아빠가 있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가 있고 이다 보니까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런데 아마 부부간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늘 집에 가면 이분도 그냥 자꾸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가정이 어떻게 해요? 불화가 일어나고 결국 본인이 얘기할 때 내가 살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살기 위해서 나왔지만 그 가정은 아버지가 벌컥벌컥 화를 내물어서 거기에 아들과 딸이 어떻게 해서 그러되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가정 안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노력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노력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됩니까 그게? 안 되죠. 용서가 안 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라도 미울 때가 있고 부모를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를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행동, 언어, 특히 우리 청년들 언어에 조심하세요. 언어에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화살이 될 수도 있고 특히 그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누구에 대해서 말할 때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좋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 그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해주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다투지 않게 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언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한 번 더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게으른 사람은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을 도피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것을 극복하기를 싫어하고 그러면서 내가 안 해놓고 뭐라 하냐면 뭐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환경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자녀 탓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민둥이 떼는 거예요. 특히 가정에서 아버지가 경제적인 그런 책임을 든든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못하고 일을 안 해.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엄마들이 역시 맞벌이를 한다면은 또 열심히 또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엄마가 엄마의 역할을 해야 돼. 근데 엄마가 맨날 가정 살림은 돌보지 않고 왜냐면 놀러 다니는 것만 좋아하고 막 사치 부리는 것만 좋아하고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를 왜 합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 왜 공부합니까? 맨 처음에 누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모님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역할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공부 잘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다 보면 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역할을 하는데 뭐 나는 우리 엄마 닮아서 머리가 나빠서 나는 뭐 우리 집에서 학원을 안 보내줘서 뭐 이래가면서 부모를 탓해. 게으른 자. 근데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라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가 서로 아버지의 역할, 엄마의 역할, 자녀의 역할들을 성실하게 하다 보면 그 가정을 든든해지는 거예요. 어느새 보니까 집이 없었는데 집이 생기고 월세를 살았는데 전세가 되고 전세를 살았는데 어느 날 집을 한 칸을 마련하고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또 다 좋은 사람들 만나서 결혼해 나가고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이게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서로 자기 맡은 말을 열심히 정직하게
할 때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응? 사랑하면서.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의 세 번째 원리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엽시 여기니라 그랬어요. 말 그대로예요.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차근차근히 하다 보면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왜? 부모님 먼저 살아봤잖아요. 맞아. 인생을 먼저 사는 그럼요. 선배님. 근데 미련한 자는요, 업신여겨. 부모를 업신여겨. 불효자식이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 지혜로운 자녀와 미련한 자, 누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누가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가 될까요? 결국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그렇죠. 말씀 잘 따르자. 그러지 않는 그리고 애들은 우리가 불효자식이다. 그렇죠. 어떻게 지혜롭게 자녀를 키울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롭게 자녀를 키울까?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지혜의 근본은 누구를 경외하는 거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지혜롭게 성장해서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는 자녀가 되려면은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하기 전에 부모가 그런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그렇게 자기가 살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거. 때로는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고 그런데 아이를 잘 타일러서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인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녀가 돼서 아비를 즐겁게 해요. 부모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혁이랑 이제 어제 우리 준영이랑 우리 이렇게 전도 나눠서 했잖아요. 우리 같이 저쪽으로 유술지로 갔는데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란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한다. 제가 그런 말 했더니 우리 성혁이가 뭐냐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거. 나도 그런 나중에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계신 청년들은 다 이런 행복한 가정의 그런 아버지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면 돼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말과 행동의 일치를 가져오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가지고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가 늘 이렇게 먼저 본을 보임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청년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이런 말씀대로 사셔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 행복의 원리를 실천하셔서 우리 가정이 지금보다 더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실천하며 삶으로 우리의 가정이 주님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내가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그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